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교사 경건의 교사 교육 내용을 오늘은 꼭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이 세가족실에서 엘레강스한 조명과 함께 하는 교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신 자리에서도 웬만하면 꼭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는 제가 첫 사역지 신길교회에서 1년 동안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인천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초등부, 고학년, 4, 5, 6학년이죠. 초등부 이렇게 맡고 있었을 때 굉장히 특별한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시절에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실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력을 이제 젊었을 시절에 좋은 곳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분은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19살, 20살 때 이미 조폭의 중간 보스 자리에 올라서 이미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보셨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시절 거친 세상을 사셨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분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도 그 젊은 시절에 그런 모습을 대변하듯이 굉장히 화통하셨던 분이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화통하신 성격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장님의 처음 이렇게 뵀었을 때는 그 성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이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사역 초반에는 굉장히 강성의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그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이제 기합을 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고, 네, 예배 끝나면 이제 항상 예배 때 떠들었던 애들을 색출해가지고, 네, 기합을 주고 진실의 방으로 안내하는 그런 사역의 일상을 보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는 참 정말 강성의 성격과 초특급 강성의 성격을 가지신 우리 부장님과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장님께서 저보고 커피를 마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 커피집에 가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사님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은 듣기만 하십시오. 라고 오늘 떼시면서 40분 동안을 혼자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골자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40분의 얘기를 줄여보면, 전사님, 당신의 스타일과 나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질서에 맞춰주셔야 되고,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을 자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같은 성격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유초등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역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십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장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고작 해봐야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전도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부장님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이 부장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 부장님의 가족들은 저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님과 그리고 딸과 아들은 초등부에서 함께 교사로 생활을 했는데 네, 사실 잘 이렇게 사역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아이들의 블랙리스트로 꼽힐 만큼 정말 아이들에게 상처 주시고 또 아이들을 힘들게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교사의 총 인원수는 15명인데 항상 교사 경건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3명, 4명이었습니다. 부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부목사님, 사모님 딱 이 3분이 교사 경건회에 오시는 유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한 부장님의 협박에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어찌 보면 갖고 있었던 그나마 조금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 교역자로서의 자존심, 제 나름 지켜왔던 그런 교역자의 영적 권위가요 한순간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부장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장님의 방식에 맞춰 드리겠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저는 그렇게 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제 사역의 모든 것이 부장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부장님과 저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장님이 저를 보면서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매주 싸늘했던 그 교사 모임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딜 가서든 부장님께서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의 정말 든든한 삼촌 같은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느 교육부서보다요 쿨한 교역자와 부장님과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하게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한 사람이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이 2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유초등부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감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장의 첫 3절부터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그냥 텅텅 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신명 나는 소리는 나겠죠. 그런데 그냥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속이 텅텅 비어버린,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능력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텅 빈 공허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 정체성 자체가 무색해지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했던 어떠한 선한 일도 나에게 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랑장은 맨 처음에 어찌 보면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체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체험이 되어지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기적과 예언은 한 번 오 하고 놀랍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교회를 유지하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려주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만큼 큰 은사가 없다. 사랑만큼 큰 능력이 없다. 사랑만큼 큰 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부터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랑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가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교사 경건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랑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냥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감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가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기로 결정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천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솔직히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감정이라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 속 안에서 나와 대척점이라고 설정해 놓죠.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나랑 반대야. 나 저 사람과 사역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나랑은 반대야. 나의 반대파야. 네. 우리 속 안에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감정적으로는 잠깐 미워할 수 있지. 감정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 사람이 선입견도 가질 수 있어. 그래, 저 사람을 보면서 너희가 염려할 수도 있어.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뚫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실천적인 고백, 사랑의 구체적인 고백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우리 2023년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의 말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격려의 말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더라도 남을 세워주는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는 이 공간 가운데서 내 감정과 내 주관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독한 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식으로 세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해해줘야 돼. 이거 안 돼요. 누가 이해해줍니까, 그걸.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제 소망을 덧붙이자면 우리 3, 40대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중고등학교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우리 혹시라도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은퇴하신다면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를 세워주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유초등부 안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랑으로 서지 혹독한 채찍으로만 섭니까? 혹독한 채찍으로 내리쳐도 사랑이 있어야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건데요. 그렇죠? 젊은 선생님들을 향해서 정말 특별히 사랑의 지원을 놓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요, 자발적으로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해도 괜찮다. 네. 잘못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이고 우리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격려는 우리 자발적인 표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이것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하십시오. 네. 정말 우리가 때로는 고칠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고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격려에서 벗어나서 정말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면 저에게 하십시오. 저에게. 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깨는 겁니다. 내 자신의 어떠한 죄된 자아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것. 네, 저도 어찌 보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그 부장님의 어떠한 반 협박 때문에 제 자신을 깼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양한 곳에서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깨우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유초등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꿔봅니다. 유초등부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솔직히 억지로 사역하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힘든 표정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좋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은혜예요. 은혜요. 네, 뭐 충청도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솔직히 그렇게 고백은 하시면서 얼굴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거워서 오는 곳, 진짜 기뻐서 오는 곳, 갈 때마다 내가 격려를 받아서 행복해서 오는 곳,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비전이 실현되는 곳, 정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곳에 오면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 요초등부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시키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제작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과 친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저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은혜가 넘쳐야 되나? 말씀을 뭐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되나? 네, 이런 어떠한 좀 구체적이지만 좀 어찌 보면 평범한 대답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대답들을 좀 기대해 보곤 하죠. 그런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끼리 모두 친하면 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생각보다 간단했던 대답에 머리가 한 1분 동안 멍해졌던 것 같아요. 와, 교인들끼리 모두 친해져야 돼. 그래, 맞지. 근데 그러면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맞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난 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오고 싶은 부서, 우리가 오고 싶은 유초등부를 만들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내가 먼저 힘써야 됩니다. 저 사람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걸어가기로 애쓰고 힘쓰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오늘도 생각하고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꺼내는 것,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비전을 같이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시작하겠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것. 나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 나 때문에 부족한 영혼들이 한 명 더 행복하게 유초등반에서 사역해 나가는 것.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런 비전을 품고 같이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저도 더욱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이제 2023년이 오는 시간 한 달이 남았는데 이 시간들 동안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단이 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 뭐 혹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사역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능히
또한 담대하게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요. 감사합니다.